3장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이에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상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서가 왜 쓰여졌을까? 배경을 좀 우리가 알고 스바냐를 대해야 됩니다. 스바냐의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음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집트의 신이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강신수를 자행하게 됩니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제 자기 멋대로 기울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놓이게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의지가 전혀 없고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덥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끝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을 늘어뜨렸다. 손을 늘어뜨렸다는 말은 무기력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이제 무기력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다. 절망이나 낙심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으로 계시니까 이스라엘 왕이시니까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다. 그게 스바냐서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대적과의 싸움에 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온갖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오늘 우리 스바냐의 오늘 3장을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절망하지 않아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절망하면 안 된다고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역대기야 15장 9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온 자가 많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서 의지했던 사람, 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용기를 내라고 권면합니다. 아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재건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사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행동은 하나님이 아셨고 아사를 만나주셨고 아사를 평안케 합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결단을 하고 낙심하지 않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하 15장 1절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이 누리는 평안은 물리적인 평안이 아니고요. 재정적이고 육체적인 평안이 아니고요.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져 있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도저히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 상반절에 보면 여기 계시니, 여기 계시다는 말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스바냐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과 안전은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얻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내가 또 한 주를 살아가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직면할수록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들을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은 아사처럼 승리에 우뚝 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신뢰의 손을 더 힘껏 들어야 되고 믿음의 길을 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절망하지 않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손을 늘어뜨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꼭 믿고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하시니까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루케이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멸류관을 엮는 군병들의 손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무한성을 포기하시고 성육신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반하고 달아났을 때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당신을 변호하는 자들을 거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루시퍼의 모든 계략을 다 물리쳐서 십자가에서 예시하는 내가 이겼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루시퍼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멋있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고 행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일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짊어지시고 부활의 아침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것은 이제 차분하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는 스스로 만족하고 사랑을 같이 향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큰지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한 주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구원의 뜻을 헤아리고 은혜를 받으면 사명감이 있죠. 그리고 의무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향하게 되죠. 상황과 형편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모든 신앙의 행위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으로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으신지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보은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얻게 하시니까 그랬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회교국이죠.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토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양을 사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털을 비롯해서 고기, 가죽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이 중동 지방이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양을 대단히 산업에 귀하게 했습니다. 근데 양이 전염병으로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제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이 근심이 사로잡힙니다. 근데 윌슨 선교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특히 미국의 롱아일랜드산 오리를 들여오라는 거예요. 윌슨 선교사는 항공편으로 24개의 오리알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오다가 22개가 깨져버려서 부화할 수가 없게 됐어요. 2개를 이제 부화기계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는 암컷, 하나는 수컷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윌슨 선교사의 기도대로 부화가 됐는데 하나는 암컷이고 수컷이 됐어요. 이 두 마리를 통해서 계속 이제 알을 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리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 오리를 이제 양들이는 물가에 풀어놓게 되죠. 오리가 물에 사니까. 근데 오리가 물가에서 있는 뱀들을 잡아먹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전염병에서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의 숙주가 뱀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전염병이 사라지고 양들이 죽어나가지 않으니까 아프가니스탄 국왕이 윌슨 선교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요. 윌슨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어려운 위기를 만나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구원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윌슨 선교사의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지요. 지금도 중동은 이 종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회교국의 수장인 왕이 개신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명령한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러는 게 가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여기서 얻게 하리라. 이 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여금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칭찬과 명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죠. 그럼 신명기 법전에서 배운 말이죠.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을 통해 얻은 축복은 어디에 나타나냐?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져야 되고요. 간절함으로 섬겨야 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은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낙심도 많고 절망도 많습니다. 사람은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절망해지고 무기력할 때가 많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주변에 맴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 잊지 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을 절망으로 받지 말고 손을 올려 기도하고 헌신하는 데 힘을 쓰면 하나님이 아사를 도우셔서 회복하시는 것. 또 윌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이게 선언적이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가 비록 죄악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스바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영덕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공평, 정의, 평등을 얘기하지만 그 평등, 공평,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완악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교만해지며 교활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할 정도로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바냐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지니까 그럴 수 있도록 절망이 올수록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할수록 손을 올려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영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스바냐의 이 이야기가 이들의 생애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꼭 이 땅에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는 부족한 종이 우리 영덕교회 지체들에게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 힘써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